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또 이 시대를 영유할 수 있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3.5 million.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quarter million이죠. 이번 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2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저께 본 데이터인데 새롭게 감염자로 양성 반응을 나타낸 환자 숫자가 어제만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제 목숨을 잃은 환자가 1,500명. 그래서 뉴욕과 같은 지역에서는 시체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호텔을 빌려서 보관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들을 읽다 보면은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생활이 중단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2달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변화들도 있었지만 요즘 거짓 뉴스와 허위 동영상들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People look for answers. 그죠?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돌출구와 해결의 방안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와 허위 광고들이 쉽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혼란의 위기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들끓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바로 미혹의 역사입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사단마귀가 거짓을 온 세계에 퍼뜨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 유러피언 유니언 국회장이 발언한 연설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유러피언 유니언 파르라멘트 프레지던트가 한 연설입니다. We do not need another committee. We have too many already. What we want is a man of sufficient stature to hold the allegiance of all people
and lift us out of the economic morass into which we are sinking. Send us such a man, be he God or devil, and we will receive him. 경제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줄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든 마귀든 간에 우리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1979년에 유러피언 유니언 국회장이 발언한 연설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모릅니다. 이 연설이 바로 40년 전에 발언한 연설이지만 사실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를 잘 묘사해주는 연설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이 속임과 거짓에 넘어가기에 좋은 시기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 성숙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에 쉽게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가 2021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요, 그런 뉴스가 뜨거나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하고 넘어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러한 허황되고 근거 없는 뉴스와 소식에 사람들이 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나 연도수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유명한 예언가이고 상관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계산하고 날짜를 예측하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딴속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뭐예요? 그 거짓 예언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위튼 대학 교수인 티모티 랄슨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지금 최저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마이클 블락이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9가지 가장 큰 문제라는 글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무지, Biblical illiteracy in the church. 이것이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성경 몇 구절 인용해서 요한계시록 9절과 마태복음 24장과 그렇게 해서 참 기가 막힌 어휘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거짓이 범람하고 귀신의 가르침들이 많이 퍼뜨려져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훈련된 사람들은 쉽게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기계가 가짜 지폐들 다 골라내지만 옛날만 해도 사람들이 직접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은행에서 가짜 지폐를 구분해내는 법을 은행원들에게 가르칠 때 절대로 처음부터 가짜 돈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돈을 가지고 먼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진짜 돈의 모양을 눈으로 충분히 익히고 또 손에 지폐의 촉감과 두께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돈에 충분히 손이 익으면 그때에는 가짜 지폐를 쉽게 골라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경을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쉽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 애간장을 태우며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한 번도 못 해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큐티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두 자라도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련될 때에 바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과 영적 성숙은 훈련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더 노력을 가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저런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말해주면요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해주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순진하죠.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해도 다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연구원에서 업로드한 말세에 대한 강의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비주얼이라든지요, 강의를 하는 그 스타일이요, 사람을 완전히 혹하게 만드는 스타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야, 이분이 누굴까 해서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 이분 혹시 아냐? 모른대요. 그래서 서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식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목사님을 욕하는 또 다른 목사님의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분은 또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안식교 목사를 비롯한 요즘 한국 어떤 목사님들을 뭐 뱀의 자식이다, 어떤 사람은 뭐 백사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누굴까? 막 인상도 약간 조금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스타일이 껄렁껄렁 하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 한번 백그라운드를 검색해 보았더니 이분도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이 서로 독사 새끼다, 서로 이단이라 하면서 싸웁니다. 정말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늘날의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쉽게 삐진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가장 쉽게 삐지고 토라지는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6살짜리 막내입니다. 오빠랑 잘 놀다가도 오빠가 양보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밖에서 저랑 한참 잘 놀다가도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요 토라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길가에 서 있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쉽게 이러한 시험에 빠진다라고 그럴까요? 쉽게 삐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릴수록 쉽게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교회 안에서 다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와 섭섭함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험받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된다면 오늘날 교회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의 풍조 때문에도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보고 또 집에 가면 좋겠는데 봉사하고 소그룹에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고. 성도들한테 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게 되면 쉽게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해답을 찾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시험거리와 섭섭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단이 가장 노리고 바라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단의 속임수를 통해서든 서로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주는 상처를 통해서든 믿음을 떠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은 사랑을 겸한 섬김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역류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큰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특별히 한국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열정 많은 세계 1위입니다. 그죠? K-팝도 1위고요. 비디오 게임 세계 경연대회에서 항상 1위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대형 교회 숫자도 1위입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으로 섬기는 것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숙의 가장 큰 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견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결여된 섬김과 사역은 다 말짱 헛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건적인 사랑은 다 잘합니다. 또 이기적인 사랑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해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섬김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도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속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겉의 근육만 키웠다. 한국교회가요, 사역도 엄청나고 빌딩도 화려한데 겉만 화려하지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데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성공과 성화의 갈림길에서 성화의 길을 결단하는 사람.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공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의 갈림길에서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업적을 이룩했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제자이냐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해도 성숙한 사랑을 깃들인 섬김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지영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시 한 편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보내주신 시인데 매우 인상적이고 은혜를 받아서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결론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 매일매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성숙을 지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상처와 시험거리에 넘어져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깃들인 섬김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려운 이 시기를 거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또 영적인 성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 말씀하셨사온데 단순히 성경 공부 시리즈를 마치고 제자 공부, 제자 훈련을 마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그런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과 또 주님을 순종하며 또 어려운 갈림길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보다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더 소망하는, 그리하여 그 길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